우리가 이 8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이제 21장까지 되어 있는데 뭐 1장도 중요하고 이 요한 사도의 이 복음서는 굉장히 다른 이제 공간 복음하고는 비해서 굉장한 깊이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보면. 그래서 계속 유대인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다 그랬죠. 마태는 마태로서, 마가는 마가로서, 누가는 누가로서. 누가는 특히 이제 인자의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걸 강조해요. 왜 그걸 강조할까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 보낸 메시아라는 걸 그것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요한복음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어느 정도 그 배경을 알고 들어야 유대인들도 이해가 되고 예수님 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 오늘 내용은 뭐냐 하면은 이제 마지막 8장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시작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나 사역은 뭐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영광을 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사역을 하고 죽음도 뭐예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도 맞이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라면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제가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귀신 들린 건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자, 오늘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영광에 대한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위해 살았을까요? 앞에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구해요. 서로 자기의 영광을 구해야 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누굴 위해 살아요? 어디에다가 내 인생의 가치를 둬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영광이에요. 그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그것은 인간의 본분이에요. 그 뭐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인정한다면 당연히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마 교회 다니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내 자신도 바로 아는 거예요. 오늘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넌 도대체 뭐냐? 너 정체를 밝히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진짜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살아야죠. 오늘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중에도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51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거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믿는다는 말은 결국은 뭐죠?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싸움이에요, 이것은. 어제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냐,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살 것이냐, 이것이 싸움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싸움이 없죠. 자기 원하는 대로. 그래서 어제 말씀에 뭐예요? 이런 마귀의 종은 싸울 게 없어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살려고 하니까 뭐예요? 전에 내가 세상에 속해가지고 마귀의 그 종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벗어나서부터 뭐예요? 이제 싸움인 거예요. 옛날에 애굽 생활하고 싸움인 거예요. 그 옛날의 습관이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이. 이건 하늘나라 갈 때까지예요. 우리 안에 이미 악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었어도. 이거하고 싸움이에요. 사실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것이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좋을 대로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 살 것이냐. 우리가 계속 이거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믿는다는 말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해야지. 내가 교회 다니면서 뭘 사람들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누가 알아주고 내가 성공을 하고 이런 데 여러분 빠져버리면요. 그건 소속인 문제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잘못된 거죠. 막, 그건 너무 신경 쓰는 그런 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예수님처럼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말하라 그러든 말든, 여러분, 거기까지 올라서야 돼요. 말든 뭐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도착할 때까지 묵묵히 예수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족한 게 많잖아요. 실수도 해요. 이런저런 말 사람들이 하죠. 트집을 잡고 꼬집고 비방하려고 그러죠. 또 우리가 그런 실수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 구해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거. 하늘나라 가면 다 밝혀져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지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느냐가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한번 지켜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기도문 기도가 진짜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그게 무슨 기도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거 두 개예요. 이제 내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예요?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세상에 나오면 계속 그게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전쟁을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가질 것이냐? 내가 더 높아질 것이냐?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 꼭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2절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렸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귀신에 속했다. 너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이다. 종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네가 귀신 들렸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한다 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 51절에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 귀신 들렸다. 어떻게 아브라함 선지자도 죽었는데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께 이게 엇박자가 생기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답이 엉뚱한 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차원이 아니고 육신이 영원히 산다는 차원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사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뭐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도 죽은데 너 영원히 산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육신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이유가 왜 그래요?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저 앞에서도 우리 싸움 이야기 했잖아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 한마디에 뭐 시험이 들고 다 왜 그래요?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원한 것에 대한 걸 모르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영생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인 이제 죽음, 영원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 영원한 죽음이라는 말은 육신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이 영생이라는 말이. 다시 말하면 죽음이 뭐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예요. 여러분 아담하고 범죄하고 죽는다고 했는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당장 안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죄악으로 가득해지죠. 그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소돔 고모라 멸망이 일어나고 다 그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아담 죽었죠. 육신은 더 살았지만 죽었어요. 영원한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썼잖아요. 21장에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나왔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육신은 죽지만 그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거죠.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3절에는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도대체 누구냐? 도저히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4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분이시니라. 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앞에서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은 자기들 영광을 구하잖아요. 앞에서부터.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근데 54절에서는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셨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이스라엘 왕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오병이어 역사에 봤죠. 임금 사무를 했을 때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은.
자기의 영광을 예수님이 구했다면 자기는 무가치하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오늘날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뭘 하든지 내 영광, 내가 높아지고, 내가 앞서고, 내가 성공하고, 거의 대부분 뭐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나라 한번 봅시다. 권력 가진 사람들, 대통령 되고, 뭐 장관이 되고, 성공했어요. 어떤 재벌도 돼요. 근데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은 무가치한 거예요. 육신이 죽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은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 세상에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 만족,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다 이런 원인이 뭐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여러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다 무가치한 거예요. 다 그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영광을 구하려고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구했다면은 어떻다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이제 2장 5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살다 가셨는지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 예수님 마음이 뭐냐? 자기를 비워 종이 됐고 사람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 주신 것이죠.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자기를 영광스럽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됐을 것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1장 1절부터 계속 말씀하시는데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 뭐예요? 자기는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 모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이런 지금까지 말씀을 했다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나 나는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기 안다는 말은요, 지식적인 말이 아니라 이제 그 뭐 가치 용어는 사용하지만 안다는 게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읽잖아요. 또 여러 책들을 읽어요. 그래서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것도 뭐 아는 거예요. 책을 통한 지식. 그건 다른 거예요, 지식이.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분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영원히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계속해서 나오죠?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다. 예수님이 아는 하나님 뭐예요?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은 전하셨다. 또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있어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왜 아브라함이 나의 때, 지금 예수님의 사역, 구원의 역사를 이미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잖아요. 12장에서. 너희 후손이 땅 끝까지 확장되어 나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때 이미 뭐예요?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그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는 소망을 가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잖아요. 그리고 어린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도록 번제를 드리도록 그 가운데 이미 아브라함은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여기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자기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봤다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표현이 57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아니 내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의 관점은 항상 뭐라고요?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세속적인 부분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못합니다. 아니 나이가 그 당시 예수님 30대 이제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50도 안 되었는데 이 말은 뭐예요? 아니 젊은 애가 왜 이 헛된 말을 하냐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은 너 이거 한참 젊은 사람이 뭔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게 이제 도대체 이들은 이제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도대체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이제 알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지금 요한은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이런 유대인들과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 집에 이제 계실 때 요한복음 1장부터 계속 읽어보십시오. 제가 요한복음 1장 시작할 때 뭘 강조했죠?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안 써요. 그럼 요한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만 다 그건 뭐예요? 제외시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자시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 메시아에 대해서 요한은 특별하게 또 장수한 인물이잖아요. 거의 90까지 살았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이걸 이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을 떠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과는 어떻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신성모독이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계속 유대인들에게 간단히 언급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들이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아들을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신성모독 정도가 아니죠. 앞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마귀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자, 오늘 결론이 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저는 계속해서 싸워야 될 우리의 과제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떠나시죠. 돌로 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교회 떠나십니다. 예수님 떠나세요.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껍데기예요. 여러분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은 거죠. 번성하니까 자기들이 영광을 구하는 거죠.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시면 우리 인생 끝입니다.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또 금방 지나갑니다.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살 것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두 가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느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느냐? 오늘 여러분 기도하고 이것은 우리의 계속되는 우리의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